마쳤습니다.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사모하게 하시며 오늘 저들 심령이 예수로 새로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 지붕에 위에 있는 자는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저를 가지러 들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환란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인자가 임한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기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주님 아마 곧 오시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주님 조금 더 기다렸다 오세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여기가 너무 좋아요. 살기가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겠지. 그럴 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성경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그대로 계속 말씀합니다. 24장 계속 뒤에 넘어가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러면서 그 때를 쭉 설명하잖아요. 오늘 이 15절 이하에도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속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도 우리가 헛되이 듣지 말고 야 이제 비록 우리가 이 역사의 순간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른다.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이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으로 많이 생각해봐. 물론 뭐 때에 따라서는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잠시라고. 주님이 없는 세상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땅은 다 우리가 고통이요, 슬픔이요, 눈물이요,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이와 같은 것들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는 절대 행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행복해 보겠다.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신부의 믿음이라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신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랑이 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그렇잖아. 아니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신부가 누구를 맞이하겠어? 신랑 오는 것을 제일 즐거운 일이지. 그렇잖아.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은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 믿음으로 잘 해서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늘 말씀드렸죠.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듯이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쫙 보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런 때에 이런 징조가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우리에게 알려주거든. 그리고 피할 길을 또 주시는 겁니다. 피할 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감당 못하면 죽어버리잖아. 넘어지잖아요. 응?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죄의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짐. 죄의 짐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거 지붕이라고 그러면 뭐 요즘 뭐 지붕이 어디 있어요? 다 아파트 뭐 이런 고층 빌딩이 다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외국이도 마찬가지고 시골 같은 데가 지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에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져서 그게 계단하고 지붕하고 이렇게 연결도 된 데도 있잖아요. 옥상하고 이렇게 연결된데 지붕에는 이렇게 휴식 공간도 되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지붕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공간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기도 처소를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믿음의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 과거. 항상 이 악한 원수는 뭡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로 자꾸 회개하도록 만들어.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과거로 돌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을 후퇴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아니 물건을 가지러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거라도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믿음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지 마.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 오직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 있고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모든 것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주고 또 모든 것들이 수많은 환경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었으면 순간에 우리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도 오늘 종일 여기에서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그 길이 쉬운 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러설 수 없는 일이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가야만 한다. 오직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8절에 또 얘기합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 같은 말이요.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걸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금방 뒤로 물러선다는 거야.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에게 힘들고 불리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힘들고 또 이것 때문에 또 이유를 대고 계속 변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는 마귀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핑계와 무시를 만들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데 이 원수는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아예 뒤로 돌이키지 말라 그랬지. 물러가지 말라 그랬잖아. 양보하지 말라는 거야. 신앙생활은 다른 것보다도 세상에 이런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이래 우리가 다 100% 성공하는 건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신인가? 완벽은 없어.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신앙만큼은 여기서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만큼은 후퇴하지 말라 이거야.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을 때 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곤란할 때 참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뭐야? 기도하라 이거야. 기도하라. 우리가 사실 어떨 때는 낙심할 때가 많아. 기도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이루어 주시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없죠?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게 아니고, 응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아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애가, 부모님, 엄마 아빠 보고 기도하는데, 나 자동차 사줘. 자동차 사줘. 그렇게 계속 하면은, 자동차는 사주겠죠. 나이가 이제 크면 사주지. 뭐 돈만 있으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는 지금 자동차를 사줘도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어. 왜? 운전도 못하겠거니와 위험해서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뭡니까? 그가 장성해서 크면은 그에게 자동차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라는 것을 원해서 이걸 계속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더 크게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응답 안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뭡니까?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여기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낙심하면 안 돼. 낙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낙심은요, 이 마귀가 주는 거야. 낙심.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많으면요, 참 이거 해결책이 없네. 모든 것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안식일 날은 뭡니까? 이게 많이 걷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똑같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환난이라는 것은요,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환난은 참 어려운 거예요. 환난. 이 성경에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런 게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환난이라는 거야. 큰 환난이라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옛날에 우리 여기 뭐여고 그날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거 쭉 보면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이 하는 거야. 여기서 그 청년들이 거기 나와서 자기들이 뮤지컬 배우로 나와서 하잖아요.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 환란 때에 마지막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배반하잖아.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핍박하게 하고 또 막 거짓으로 이간질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그렇지만 뭡니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지난주 예배 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런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은 없었어. 그런데 이후에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늘 다시 말씀하기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뭡니까? 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환난도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마귀 사탄은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 영혼을 죽이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들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감사하시고 담대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계시록 20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뭐예요?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 영혼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세상에 끌려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나왔잖아요. 짐승. 계시록에 보면 짐승이 많이 나와요. 짐승이. 근데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도 그 심판받는데 거기 다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 뭐 거짓 선지자는 뭐 여기 목사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 사람을 미혹해 하고 지도자 뭐 그다음에 모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수없이 미혹해 해서 그 영혼들을 타락시키고 죄짓게 하고 예수 부인하게 하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약간 그런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뭔가 신비한 게 있으면 쫓아간다고 사람들이. 이게 아주 귀신에게 속는 아주 철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보다도 뭔가 신비한 게 있으면 그거 금방 믿어요. 금방 믿는다니까. 누가 와가지고 말이지 막 그 능력 있고 말이지 막 그러면요 금방 예수님보다도 그거 따라가 버립니다.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 마귀도 말이죠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 여기 있다 또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속을 수밖에 없도록. 그 이단들이 얼마나 이렇게 덕세합니까? 이단들이. 그런데 여기 또 다시 말하잖아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 보세요. 큰 표적을 행하는데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따라가지. 응? 다 따라가죠. 아니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야. 기사와 이적을 막 행하니까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엄청납니다. 그래 뭐 다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 그 말씀 주의를 하는 겁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망라하고 총동원해서 그 영혼을 파괴시키고 그 영혼을 종삼고 그 영혼을 끌고 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야, 이건 내가 볼 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오늘 계시록 말씀을, 계시록이 아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이 수요일날 다시 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주 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조심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리라. 내 영혼을 지키는 나는 파수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또 말하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알려줬잖아.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엄청난 큰 표적을 보여주니까 그런 것이 이 세상에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야? 친구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야 친구야, 야 대단하다. 그게 한번 엄청나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면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못 나와. 그 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안 믿고 신비한 것을 믿어. 참 신기해요. 성경은 안 믿고 지금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겠어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골방에, 아니 골방에 뭐 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보니까 그 지하철 쪽으로 보니까 그 전철역 밑으로 무당 그 뭐예요 그 저기 상담소 쫙 만들어 놓고 그 부스를 말이야 그 천막 부스를 수십 개를 해놨는데 그것도 뭐 떡볶이 장사하는 데가 아니야. 전부 다 무슨 철학 상담 뭐 오만 거 다 만들어 놓고 쫙 현대식으로 다 해놓으니 그건 뭐 재미 좋지. 뭐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니까 좋지. 딱 들어가서 잡히는 순간에 상담하고 그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딱 머리 딱 갖다 들이미는 순간에 마귀에게 탁 붙들린 겁니다. 귀신에게. 안 믿어도 붙들려. 안 믿어도. 그 귀신이 한번 탁 붙들으면요. 언제까지? 영원히. 언제까지? 지옥에 갈 때까지 안 놓습니다. 절대 장난으로 가서 상담하고 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게 많아요. 핸드폰인가 뭐 어디야 그 스마트폰에도 무슨 점 보고 상담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마. 장난으로도 하지 말라고. 운세가 어디 있어요? 운세가. 점괘가 어디 있냐고. 점괘가. 점괘가 어디 있어요? 아주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미로도 보지 마요. 악한 것은 뭡니까? 모양도 내지 말라 그랬어 성경에. 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영혼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나도 그냥 붙들려 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말고 재미로도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잘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여러분들 번개 치는 거 봤지? 번개 칠 때 보면 쫙
쫙쫙 하면서 쫙 올라가고 금방 쫙 올라오잖아요. 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것 같지. 아니 이쪽에 짜작짝 소리 나는데 번쩍이는 거 저기서 번쩍이잖아. 어? 신기하잖아요. 천둥치고 할 때. 어?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는 거야. 곧 오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왜 안 오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하셨습니까? 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이게 뭐야? 여기서 번개가 쫙쫙 치는데 벌써 저쪽에 바로 반응이 바로 나타나잖아. 응? 주님 곧 오시겠다는 겁니다. 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봤잖아요.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들은 고도 가지러 말고, 가지러 가지도 말고, 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겨울에나 한시길에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 그랬잖아. 피할 길을 달라고. 그리고 쭉 와가지고 뭡니까? 이 마귀 원수는 택한 자들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지 그 영혼들을 데리고 가려고 아주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그때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온갖 얘기를 해도 믿지 말라. 재미로 한번 가보자. 절대 하지 말라 이거야. 어? 절대 하지 말랍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택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미혹해 하려는 이 마귀의 정체가 있으니 여러분들은 오늘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 코로나라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그냥 내팽개쳐놓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어느 날 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영혼을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말씀하는 것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오시겠다는 겁니다. 갑자기 오시겠다는 거야.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지구상에 돌아가는 거 쭉 보면요,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온 지구상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왜 저래? 그게 아니고 성경에 얘기 다 했어요. 말세가 되면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다 보여주셨어요. 신비하게 볼 필요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구나. 깨어 있어야겠구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겠구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밤에 함께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들의 신앙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저들 영혼이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신앙 변치 않도록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큰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름으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나라가 그 시간에서 같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의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나라와 근소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